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성도,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세 가지의 예를 들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군사의 삶이다. 또 그 다음은 농부의 삶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수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영적인 그러한 전쟁에 능숙하고 끝까지 달리며 수확의 때까지 수고하기를 그렇게 바랬던 거예요. 그러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또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능숙한 일꾼이 되는 일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결과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즉 성도의 삶은 어떤 능력 위주, 어떤 나타냄의 위주, 또 어떤 결과의 위주, 열매의 위주,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performance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위주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재주가 많고 남보다 끈질길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키가 크든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힘이 좋든지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지 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크리스찬의 삶은 연주 활동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연주하러 다니는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남에게 보이기 원하고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무게를 더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군사의 퀄리티, 군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 농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또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라고 그 퀄리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은 일꾼인데 그저 분주하고 바쁘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자기 중심의 어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어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아무리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람들한테 맞춰야 되겠지만 영광을 돌리는 데에는 사람들에게 맞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려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은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명이 있는 자들은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이 일꾼들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인 것이죠. 그러면 그 일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농부와 군사와 선수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살아가려면 어떤 농부도 군사도 선수도 다 다른 사람에게는 참 1등 했다 2등 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거보다 그 마음의 중심의 가치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대장인지, 누가 비를 내주시는 분이신지, 곧 어디에서 꼴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늘 알고 기억하며 살아야 되듯이 예수 믿는 자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사는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는 군사,
부끄러움이 없는 농부와 선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운동 경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축구 경기 제가 좋아하니까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저거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막 다툽니다. 필요 이상으로 싸우고 필요 이상으로 다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선수라면 정당하고 온전한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린 생각하죠. 그 텔레비에 나와서 뭐 국제 경기 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인격과 그것도 돼야 될 것이다라고 우린 기대하고 그 경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그렇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될 때 마음이 좀 그렇죠. 참 그렇구나. 뭐 그런 줄 알고는 있었지만 한쪽으로는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나라를 대표하고 내가 내 지역을 대표하고 내 팀을 대표하고 그러는 입장에서 뭐 등등 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선수기 때문에 그 법칙을 존중하고 나가는 그 모든 것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끝까지 참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참고 어떻게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야 함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참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들에 참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도 평생 동안 마지막 편지인데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다 남보다 못한 그러한 생각들,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에 마음이 막 아리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꼭 그것 때문에 참는 건 아니었지만 고난도 참는 것.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디모데가 하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에베소 교회에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일이 우리를 살라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달려가면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와 농부와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그런 뉴스가 들렸어요. 군사분계선에 미국 군인이, 흑인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뛰어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갔다면서. 그래가지고 참 저서 그런 사람도 다 있네. 뭘 모르고 그랬나, 알고 그랬나. 결국 미국으로 돌아왔죠. 어떻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인의 일로 그렇게 했죠. 그게 개인의 일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미국 사람들로서, 미군으로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하여야 할, 바라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볼 때에 그것이 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튀어간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 얕은 생각으로 자신이 한 범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아마 그게 싫어가지고 뭘 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종교로 생각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더 좋은 것을 내가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로 옮겨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라면 나에게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것이라면 나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정성을 들여보지만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수양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일은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릴리지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이야기예요. 내가 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 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그 감격의 만남 때문에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꼭 설명을 다 할 필요도 없어요.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닐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부끄러운 일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로 생각하면 신앙생활 멋대로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가만 교회에도 보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다고 하면서, 10년 전에 했다고 하면서, 30년 전에 했다면서 왜 종교 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종교 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에요. 모든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죠. 신이시죠.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관계를 맺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친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선이 되면 그건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건물에서 모이는 이유는 편의상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다 모든 그 주위에 장애 요소와 우리의 어텐션을 없애는 그러한 것들을 다 좀 치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죠. 그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내가 왜 어느 1월 1일이다 그 사람의 무슨 날이다 그러면 왜 찾아가고 밥도 사주고 그렇습니까?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돌이다, 그 사람이 나무다,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 어떤 물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죠. 하지만 우리는 그 관계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역사가 너무 좋고, 또 주님 내 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어디든지 무릎 꿇으면 주님 만날 수 있지만 내가 예배로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에 감사한다면 내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에 사모하게 되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 잘못해서 도망 다녔지만 나중에 사모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 다시 하나님 그 궁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다윗이 친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을 해도 죄를 보면서 그 고생을 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있긴 했지만은 그렇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빠진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잊어버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든 또 사업체든 어디든 간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일꾼이요 사명자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까? 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살 수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헛된 말을 버리는 삶을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 아무런 유익이 없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16절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것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나감과 같으니라.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왜 헛된 말인가?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 율법이 옳다. 또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영지주의, 뭐 여러 가지 그 사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에 무슨 사상이 필요하고 무슨 주의가 필요합니까? 누가 뭐 아볼로파, 바울파, 뭐 누구파, 그런 파가 왜 필요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뿐이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세상으로 나갈 뿐이지 왜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처한 그러한 상황에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헛된 말이라고 이야기하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하고 교회가 저래야 하고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등등등등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아닌 거죠. 복음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의를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이야기. 교회는 그 변론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두고 싸우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고 더 누가 높으냐, 누가 오래 다녔냐, 누가 무슨 직분을 가졌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소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많은 좋지 않은 그러한 생각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언어들, 생각들, 행동들, 즉 그러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간 낭비하지 말라. 여기에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돌아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오직 갈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살아도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거죠. 나머지 인생.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위하고 필요를 채우는 것은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만 그것에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돌아서서 전화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 판단하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을 나누면서 그래? 라는 어떤 그러한 뉘앙스로 말을 퍼뜨려서 모두를 죽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끼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뭐 사람은 다 똑같죠.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에베소 교회나 뭐 어느 교회나 다 똑같지 않겠어요? 다 그래서 갈라지고 깨지고 교회는 있는데 능력이 없고 교회는 있고 사람들은 모이는데 주의 일을 하지 않고 교회는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불러주신 부르심을 쫓아서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래서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잘못 자리를 매김한 그러한 사람들은 마치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옷 잘 입고 교회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예배인 줄 그렇게 아는 거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또 다시 거짓말을 하고 또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정작 성경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 말만 무성할 때 교회 안에 복음으로 뜨겁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함이 없고 사람들의 말만 무성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체계와 어떤 법칙과 사람들의 높낮이가 우선이 될 때에 그 교회는 망한 교회인 거예요. 한마디로 망하고 뭐 성공하고 그런 얘기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아니죠. 세상에 어떤 라이언스 클럽도 그러지 못한 좋은 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얘기는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문패는 대문에 이름표는 붙여놨는데 십자가는 붙여놨는데 그 안에 온통 복음이었고 예수가 빠져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지금 2023년도에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어찌할 것인가
그 고민은 없고 어떻게 하든지 내 팔을 내 사람을 만들어 뭐 등등 여러 가지. 정말 저는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어느 사람이 밖에 있는데 하도 허름하고 교회를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문 밖에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대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더래. 예수님이 지나가. 그 사람한테 그랬다 그러잖아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지만 누가 만들어 놓은. 나도 저 교회 저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고 지나가셨대잖아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그게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빠져나와야 돼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빼어내어 예수 믿는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마치 내가 잘못된 온전하지 못한 처음엔 안 그랬겠으나 점점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어떤 후에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다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있잖아요. 그런 헛된 말로 인해서 다 죽는다고, 다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고민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뭐 며칠 어저께도 지금 전쟁 또 났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났는데 오늘 보니까 뭐 5천 명이 사상자가 뭐 말도 못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이스라엘판 미국 9.11 사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5천 발인가 몇천 발을 로켓을 쐈다 그러죠. 한 순간에.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뭐 앞으로 뭐 경제적으로 뭐 유가가 뭐 혹은 뭐 아랍 전쟁이 다시 또 되는 것 아니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나고 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지금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서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주장을 가지고 이런 세상에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린 그 고민해야 돼요. 근데 그 고민들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 고민들 많이 안 하고 그저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면은 뭐 난 예배 드렸다, 예배 봤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배 본 거지 그거는. 보고 온 거니까. 누가 그 예배를 봤다고 얘기를 시작을 했는지 말이에요. 좀 말을 좀 처음부터 좀 제대로 했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제가 얘기했죠. 예배는 같이 하는 거예요. 예배합시다.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예배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헛된 말, 불필요한 에너지, 또 이러한 시간 낭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내가 성경책 읽을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얼마큼 되겠습니까? 내가 지팡이 안 짚고 내 힘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누구인가 그 분명한 그러한 내 신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죠. 이 말씀에도 여기 나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으려면. 예수님 늘 기억해야 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다른 데다가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회복된 삶을 살고 죽어도 사는 천국의 소망을 둘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후에 세상 살면서 가졌던 무엇이 해결이 됩니까? 많은 상처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 각자 가지고 있는 상처들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야. 옛날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인터넷이 없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빠르지 않아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전에는 불과 한 50년, 60년만 해도 뭐 이렇게 우울증이 심하고 뭐 이렇게까지 뭐 나도 그 병, 너도 그 병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고 지나고 보니까 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예요. 상담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지만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뭐 잠깐의 그건 있을지 모르지만 해결책이 없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것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잖아요. 죽은 그러한 부분들이, 죽을 수 있는, 죽어야만 마땅한 그러한 부분들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심이 결국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체험이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 디모데에게 이제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종점이 어디고 가야 할 방향이 어디고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자기가 되먹기를 열심히 뭘 하든지 열심히 워커홀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기는 해. 하긴 하지만 나중에 죽고 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 일에 그거에만 그냥 몰두해서 살다 보니까 그 디모데에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봐라. 바울은 자신이 가진 과거의 일들, 아픔이 됐어요. 자신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기 자신이 많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놓고 죽였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너무 아픔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마 자기 스스로 때문에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받잖아요. 오히려 그 아픔의 문제가 오히려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주님을 바라보고 자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안장다리에 그 안질이 있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픔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만나 주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의 가시가 있는데 이거 좀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근데 그것이 너 받은 은혜가 그 외에도 충분하다. 그 말로 설명은 안 됐겠죠. 하지만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고 살자. 그러고 살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온갖 관계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도와줬고 섬겼고 생명의 복음을 나눴는데 나중에 돌아온 것은 몇 명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정말 그분 도와준 사람은 한 30몇 명 이름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그보다 세상에서 그보다 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천국 소망, 내가 죽어도 살 것이라는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약속. 지금 여기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마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살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나는 나그네 인생이고 어차피 우리 모든 죽는데 나는 그 죽음을 이 세상에서 맞고 천국에 가기 이전에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갈 것이다.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갈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끝이 분명해서,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서, 세상 나그네 생활이지만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가야 될 곳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열심히 해, 고난도 좀 받아라, 그것도 주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 막 하잖아요. 막 하지만 거기에 끝나지 않고 부활 신앙을 이야기한 것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너 할 일만 다 해라.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럼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죠. 하지만 천국에 결국 그것이 천국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니, 부활 소망을 가지니 조금 못 먹고 못 입고 목이 마르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결국 그것은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꾼들이에요. 다. 그러면 어떤 일꾼이 되어야 돼요? 게으른 일꾼이 되면 안 되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돼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꾼은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은 어떻게 할까요? 분명한 가야 될 곳을 아는 사람, 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사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 늘 다른 생각이 아니고 예수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삶을 살아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